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많이 예배당에 모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에도 학교의 모임도 있고 동호회 모임도 있고 또 회사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것과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내릴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정의 속에 바로 세상의 모임과 또 오늘 우리의 모임의 분명한 구별,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세상과 우리의 모임의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여기에 모임이나 세상의 다른 동호회 모임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임과 오늘 교회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즉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와 세상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의 큰 특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초대교회를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함께 모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요소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모였는데, 그들은 열심히 함께 모였는데, 그렇게 모이게 된 가장 독특한 요인은 바로 그들 모두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의 오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었죠. 이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아주 온 이 공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 불이 혀같이 갈라진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대로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경험은 정말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그때에 천하 만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 가운데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놀라게 되었고 신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 그 나라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말로 유창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 만도 했던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원인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누가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래서 마치 외부에서 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의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며 술렁였던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성전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또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설교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명 혹은 유효소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스스로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와 어둠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유효하셨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오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들은 단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전 인격으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은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자신의 삶은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죄로 인하여 마음이 찔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가책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죄로 인해 찔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교회의 성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전혀 깨달음이나 가책이나 마음의 찔림을 느끼지도 못하신 채 교인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사실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 물음의 전제는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죄인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거나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병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이 죄의 병을 치료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지적했던 예수님을 미워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들의 죄를 보게 하셨고 자신의 마음에 죄로 말미암은 가책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히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애통해하며 그 해답을 사도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와서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조롱하고 자신들이 정죄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 얼마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우리의 구주에 대해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했는지 그것을 지적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얻게 하셨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자
도대체 자신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이 영 죽을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는 과연 이 죄에서 용서받을 다른 길이 있는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나에게 과연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애통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포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선포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대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죄로 인한 가책을 느꼈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교인들과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을 조롱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찔림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셨을 때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그것이 세상의 모임과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구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가족에게 배척을 당하거나 미움과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변화된 삶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그 새 생명이 그들 안에 시작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변화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전에 율법을 따라 자유가 아니라 죄책감과 속박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이야말로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 중엔 세상을 좋아했고 세상을 즐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세상의 기쁨과 비길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은 바뀌고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 혹은 성탄절에만 나오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끔 교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 중에 누군가 죽거나 병들면, 심하게 아프면 혹은 결혼식이나 세례를 받을 때에만 그들은 교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신방하며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에 날마다 모인 것 아닙니다. 전화로 신방하며 왜 요즘은 얼굴을 볼 수 없느냐 이렇게 전화해서 나왔다는 이런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은 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날마다 함께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자신의 책임에 충실했고 교회를 더욱 자주 나오고자 힘썼던 것이죠. 강압이나 혹은 두려움 혹은 가문이설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애찬을 나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변화는 이런 삶의 모습,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을 때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변화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바로 이 놀라운 경험을 가진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의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즉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아니, 어찌 우리에게 자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때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죄 그러면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구체적이고 자극적이고 아주 악한 그런 죄와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죄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공해 주겠던 윌리엄 템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바로 자기 중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것을 제치고 자신이 모든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위에 놓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 그 다음번에 놓던지,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바로 이런 삶.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이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죄라,
그것도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모든 순서를 다 뒤죽박죽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첫 번째로 놓고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자신, 우리의 인생, 이 세계의 주인과 중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나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 이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관심에 몰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우리가 쓰는 언어만 봐도 충분히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도취, 자기 주장, 자기 만족, 자화자찬, 자기 연민, 여러분 50가지도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를 봐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감옥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라, 그렇게 영국의 학자인 말콤 머거리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소원은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부엉이 한 마리가 어느 날 밤 소경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난 아저씨의 소문을 듣고 아저씨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저는 밤에만 활동하니까 낮에는 제 눈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제 눈을 빌려 드릴게요. 그러나 밤에는 꼭 그 눈을 돌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소경이 정말 찬란하고도 아름답고 환한 세상을 그의 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 눈을 빌려준 부엉이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부엉이와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이 소경이, 그리고 밤에는 부엉이가 눈을 달고 그 밤에 부엉이가 자신의 먹이를 찾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자 이 소경의 마음에 은근히 욕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야, 내가 왜 부엉이와 눈을 함께 써야 돼? 아니, 저 부엉이 저런 미물과 내가 함께 눈을 쓰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소경은 부엉이가 잠든 낮에 먼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을 보며 하루 종일 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즐거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날이 갈수록 그 눈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경은 다시 더듬거리며 부엉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엉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가셨습니까? 저는 밤에 그 눈이 없어서 먹이를 찾지 못해 굶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력도, 결국 내 눈도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가엾은 부엉이는 그 말을 마치고 그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소경도 결국 그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을 후회하며 울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놓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고 그 이기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심오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려고 하면 우리는 진정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내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한다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중심성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성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성인 내 인간의 죄악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용서받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며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아주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했을까요? 그들의 느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저 느낌이나 그들 안에 시작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그저 개인적으로 그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일어난 변화가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여졌고 증거됐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되며 앞으로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확신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야 될 것이며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처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변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보여져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그림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드러나고 증명될 때에 오늘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따르는 삶과 변화된 행동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는 말만 하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이렇게 미약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오늘 바울처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세상은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확신하게 되어서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변화를 확신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